이틀 전에 이틀 전인가? 예.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와서 뭐 해야지? 뭔 말씀 전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제가 교회를 세우게 된 언약의 말씀 잡고 나눠야 되겠다. 말씀 이렇게 붙잡고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단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중국에서 와서 훈련 받으러 왔다가 복음 받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전도가 되어지냐? 전도하면 저도 부끄럽고 저도 안 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인도 받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이 흐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또 이런 기복신앙 가지고 신비신앙 가지고 또 율법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 만나서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게 한없이 절망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밑바닥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공산주의 문화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산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시죠?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부터 늘 제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는지 아십니까? 닭이 먼저 있었냐 알이 먼저 있었냐. 그걸 어릴 때부터 질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답해 준 사람 없더라고요. 닭이 있어야 되면 계란이 있어야 되고 계란이 있으면 닭이 있어야 되고 오늘 도대체 뭐부터 있어야 되니? 그런데 선생님도 답 주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도 답 주지 못하고 세상 우리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배들도 저에게 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도 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계속 기도하는데요.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공부해라 하는데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공부를 안 한다고 얼마나 죄패했는지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공부 안 했습니다.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문이 나쁜 이게 하층 가문인 거 아니라 어찌 보면 공산당 간부입니다. 일림성 도문철도분국의 행정처장, 부국장급이죠. 처장 거의 그 철도국의 한 2만 명 사람들의 모든 후군을 담당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뒷돈 먹을 게 많겠죠. 안 먹습니다. 철저합니다. 새빨간 공산당원이라서요. 물건 가지고 온다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거 다 버려둡니다. 정말 철저한 공산당원이 뭐냐면은 이 자기 기준과 기준치에서 얼마나 저를 엄하게 기억했습니까? 얼마나. 근데 아무리 험해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못 먹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 운명이 바뀌기로는 아버지는 공산당원인데 어머니는 뭘 믿냐? 무당을 점, 하락시, 점술, 우상 이런 걸 많이 믿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그 옛날에 무당을 거의 다 찾아뵙거나 하락시 같은 거나 좀 뵙거나 사람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찾아와서 제가 16살 때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너 아빠가 같이 살면 네가 죽는단다. 너 아빠 같이 살면 네가 죽을 팔자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님이라면은 어디서 이렇게 말 듣고 내가 지금 이 남편과 지금 우리 아들이 죽는데 하면 그래도 이 남편과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 남편 손 들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급도 있고 실력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혼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혼할 거리면 계속 같이 안 살려고 트집 잡고 이혼할 거리.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당간부라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은 데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인데 늘 얻어맞으며 살아봤잖아요. 이 엄마 아빠 빨리 이혼해야 돼. 이거요. 제 마음에 이거 있었어요. 왜? 이혼해야 내가 살지. 아니면 내가 죽는데요.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는 이혼하시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어머니와 홀로 사니까 그다음 고난이 강행군이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따라서 하락시도 보고 운명 사주팔자도 보고 했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만났냐면은 죽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손목도 그어보고 목도 매보고 왜 그러냐 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그냥 뭐냐면은 저희 먼 할머니가 우리 집 시장을 또 오다가 다리 쉽게 우리 집 들러가지고 와서 저희 노는 걸 보고 야 너 한번 교회나 가봐라. 그게 저를 향한 그분이 전도였습니다. 교회나 가봐라 해서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엔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선한 거예요. 교회는 또 뭐요? 그 얘기죠. 뭐 하는 것이 교회냐고. 그냥 가봐. 그러면 한번 오시라고 같이 가자고 했죠.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땅에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을 도대체 그때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거짓 하나님이냐? 그럼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교회가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앞에서 한참 떠드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들고 목사님 찾아가서 난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뭐라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참 당신이 말하는 그 참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시간이 없다. 그것이 96년도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 찾아 우리 그때는 전도원이라 했거든요. 이긴 전도원이 없을 거예요. 전도인 수준이겠죠. 신학교는 한 1년 정도 훈련받고 와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한 사람 놓고 내가 어디 가르치겠냐. 더 불러오라. 그래 교회 청년들 끌어다 모아다가 한 10대면 모아다가 모아놨으니까 뭘 가르쳐라 했더니 한 5번 모이니까 다 도망가고 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던져주면서 이봐 니설 공부해야 주더라고요. 니설 공부해야 하더라고요. 참 지금 우리 이 복음 속에서 복음 주겠다고 달려가다 안 믿을 판에 안 듣는 판에 저는 듣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는 백수요 또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인생 어디 살아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은 늘 게임하자 하면 TV 보자 하면 술 먹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교회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눈 감으면서 교회에 앉아 있고 놀다가 그다음 심심하면은 교회 그 사찰 집사님 그분 같이 놀고 교회 얼마나 얘기 다 합니다. 그분이서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메시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무엇이 오냐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당시 뭘 배웠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도 폭발 혹시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전도 폭발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첫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난 지금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그 교재가 기시는 그 우리 중국 현장에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내 뭔 소리 하냐 하잖아요. 그거까지 전도 훈련 한다는데 그걸 우리에게 배워주는데요. 그게 전도 훈련 교재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있냐? 정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너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면서 구원은 뭐죠?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선물이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믿고 나니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산송장에 걸어가더라고요. 나처럼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인생 살아가고 영접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제 인생이 잘 됐나? 승승장구했냐? 또 고난이 강행군이 시작되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많이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저 같은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음 받겠다는 놈 한 놈도 없고 하나님도 알겠지만 놈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목회자와의 갈등 문제 계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감사한 게 그 순간순간 속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말씀 주시면서 말씀이 우리가 저를 이끌어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그냥 말씀 쭉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평신도 시절에 신학교 단지 이렇게 2년 졸업하고 오지로 선교 생활 갔다가 한 2년 반, 3년 동안 이렇게 중국 서남 쪽에 지금 우리 목사님께 말씀한 빙고, 중국의 빙고를 향해서 갔습니다. 내 지역에서 전도 안 되는데 빙고지가 전도하려 전도 되겠습니까? 2년 반 동안 고생 박 터지게 하고 왔죠. 문제는 온 게 아니라 도망쳐 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미국 선교사님과 팀을 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뭐냐면 종교 간첩이라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저를 구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신문 받고 다음부터는 매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 초면은 네가 이번 달에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사건을 다 정부에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사회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난 집 간다. 그래서 집 고향 왔어. 고향에 가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현장하고 저희 고향하고 기차로 52시간입니다. 중국이 크죠? 기차로 52시간 타고 갔다 왔는데 고향에 가서 2달 있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도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전도한 것도 없고 특별히 많은 사람 열매를 맺었으면 감사할 건데 그것도 없는데 정부에서도 간섭하지 일일이 감시하지. 여러분 24시 누군가 여러분 감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신문할 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막 거짓말 쓰잖아요. 거짓말 못 칩니다. 벌써부터 저를 위해서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24시간 저를 따라다니면서 누굴 만났으면 다 근거 자료 가지고 저를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썼으니까 그 안종국 당국의 사람이 네가 중국 공안을 바보로 아냐? 바보로 아냐?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증거 없이 절대로 안 붙잡습니다. 유물론이잖아요. 증거를 다 해놓고 찾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갈등을 그러면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은 내가 복음 누리면은 정말 평안하고 있겠는데 복음 모르는구나. 저 복음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한국 왔거든요. 도망치다시피 한국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 복음 만나고 이 목사님 만나고 그제야 제가 뭘 하냐. 인간이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게 됐고 인간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상태를 알게 됐고 신자 10가지 축복 제가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네가 죄를 지어서 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요. 맨날 회개 하나님 알고 주는지 모르는지 회개하는 맨날 누군가 알고 주는지 모르는지 회개한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죄를 졌다니까 뭐 죄를 회개해야지. 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지 않겠습니까? 참 여기 오니까 끝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러다 끝나면 그죠. 내가 그거 회개한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뭐가 한다고 뭐는 내가 이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좀 많이 너무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게 뭐냐면은 2006년도에 와서 좀 워낙 제가 침례교단이었거든요. 이 복음 받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가다 뛰면서 노가다 뛰고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왜 노가다 뛰냐면은 후원해 주겠다는 교회도 있었는데 안 후원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침례교단에서 학교 장학생으로 그리고 완전 이게 선교 지망생으로 대전 침신에서 불러다 훈련시키겠다는 걸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이건 복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데 힘들 때는 그 뿌리치지 말 걸 생각할 때 많은데 많았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저는 복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한국교회의 도움과 한국교회 지원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 다 있다면 하나님께 날 위해 모든 다 예비해놨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면 그걸 찾아야지. 맨날 거짓으로 얻어먹고 맨날 동랑질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근데 후원해서 교회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어찌다 보니까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다민족으로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문은 안 닫습니다. 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문은 안 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직자들을 세워주셔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일이 없다, 힘들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과 그분 남편은 일이 밀려 있습니다. 일이 밀려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목사님을 도와서 저를 도와서 정말로 오직 전도운동에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 걸 저는 내 눈에부터 보고 있거든요. 전도가 되어진다? 일단 이게 전도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집사님 한 분은 또 자기 스스로 미션홈을 세워서 미션홈에서 또 성도를 불러다가 또 사모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거기서 정말 목회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문제 없냐? 문제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몇 명 아니는데 문제 많죠. 20, 30명에서 문제 많은 것 같죠? 아니요, 3명이서도 문제 많습니다. 4명이서도 문제, 2명이서도 문제 많더라고요. 문제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첫째 개인화 부분인데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이 문제 속에 속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문제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 있었다는 분, 에덴 동산에 문제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 있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3장 이전인데. 창세기 3장 이전인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동산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왜요? 아닌데. 아닌데. 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형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맞죠?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옷 안 입었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문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 안 됐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문제 있었지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기가 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문제 아닌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 생각한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고 이 문제를 완전 다 끝내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사 언약을 주셨잖아요. 문제라 인식되는 순간부터 속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가져다 줬죠? 사단이 가져다 줬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24시간 우리에게 계속 이것이 문제다라고 각인시켜 줍니다. 이번도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라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 올 때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끊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 근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원하고는 어떤 문제 있다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생각 속에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되고 다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뭐냐면 육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 초점이 육신에 매인 거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터지니까 자꾸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을 쳤거든요. 교회 몇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2개, 3개, 4개 완전히 더, 그리고 저는 문제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문제 해결하니까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더 심연에 빠지게 되고 나락을 떨어지게 되고 문제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랄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문제만 생각하니까 막 당장 다 때려치고 가고 싶은 교회도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이 앞에 거는 문제는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문제 아니라는데 우리 딸은 아직도 돈에 매여 있고 우리 아들은 아직도 돈에 매여 있고 난 사기 당했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거 또 사고 나가서 내가 돈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문제가 터지냐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며, 문제 없다며, 맞죠? 문제 없다며 왜 자꾸 우리 집은 사기에 걸려 있고 우리 집은 자꾸 다른 속고 있고 왜 차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우리는 자꾸 아프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게 오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난 예수 믿는데요. 난 함께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다락방 갔을 때도 지금 난 종교 생활 아닌데요. 난 하더라고요. 근데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교회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정말 네 혼자 스스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성도 몇 명이 아니지만 진짜 언약 잡고 예배드린 사람은 응답받아 갑니다. 응답받아 갑니다. 홀로 예배, 긴장 예배 응답받아 갑니다. 그래서 개인화에서는 다 이뤘다 끝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뭐 주시냐?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제재될 때에 뭐냐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느 만큼 지배하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가 오게 됩니다. 만약에 강단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게 응답이 왔는데도나 응답이 온 걸 모릅니다. 응답이 온 걸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화 할 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 최고로 소중한 목사님들입니다.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님 몇 사람 안 됩니다. 이분에게 생명을 걸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금방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전 목사님과 더 자랑하죠. 성도 제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인을 합니다. 남편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일이 없다고 헤매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한마디 하면은 절대로 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전도와 선교 일에 모든 일에 올인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 닦고 있는 시스템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맡은 직분이라든지 여러분과 맡은 바 있는 기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24시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 권사님, 고수, 집사님 직분 거기에 시스템 24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전부 다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때문에 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내 주인이라. 왜 목사라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주인 된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잡고 이렇게 응답, 하나님 마음 담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 그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주인입니다. 제가 이상한 말이 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로 요 중심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요? 우리 목사님 딴짓한데요? 목사님 딴짓하는 제가 딴짓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이상합니다. 저는. 근데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고 그런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이 내려나오고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이 내려질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내려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제자가 많다 적다 아니 교인이 10명이면 전도가 선교 못합니까? 교인이 20명이면 50명은 전도 선교 못합니까? 저희 교회 10명도 안 되지만 전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고 다녀왔습니다. 돈 어디서? 몰라. 나도 어디 왔는지.
근데 하나님 이번 올해는 코로나 시대를 딱 열어가지고 어디서 못 나가겠다 못 끊어지고 지금 집중하게 만드시는데, 근데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전도 성경 못하냐? 아닙니다. 그래도 합니다. 중국에다 계속 말씀 주고 메시지 주고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또 지금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또 중국에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문이 열려요. 사업 시작해서 오직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고 중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 많습니다. 그래, 문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응답 더 많다. 내가 그랬어요. 응답 더 많다. 새벽기도 제가 못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일어나 새벽기도 하세요. 전화합니다. 재밌죠? 재밌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많이 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얻어 실망줘도 우리 집사님은 제 개척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오신다부터 생명 걸고 있습니다. 미션홈을, 집을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미션홈을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조금 애리 몇 개가지고 사모님 지금 집사님 미션홈 들어가서 집사님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문제되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거 다 인도하시는데요.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내가 이것이 마음에 담길 때에, 전도와 성경만 중심으로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서 있는데요. 문제 있지만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 있습니다. 사건, 환경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상관없다 했잖아요. 노예를 가면 나 억울합니다 하면 죽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로, 그게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노예를 가도 문제가 안 됐고 포로로 가도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있는 속에 말씀 잡고 갈 때에 창세기 3장이 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 뭐냐면은 우리에게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문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 사람은 아니야 쳐지면서 그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뭘 했느냐, 계속 우리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싸움을 하는데 현장에 흑암 꽂고 지역에 흑암 꽂고 또 우리 가족 가문에 내려도 흑암도 꽂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나는 지금 이게 쓰임받고 있다. 난 이건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거든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중국에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좀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중국의 문이 열리면은 또 들어가게 되겠죠. 성도 많지 않으니까 목회가 쉽습니다. 목회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전도와 생각하고, 전도와 성경을 생각하고 내 현장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나쁠 때는 또 저 밑바닥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나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시켰는데, 우리는 어떤 뭐니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셔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문제상에도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손목을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뭘까요? 복음 회복이잖아요. 영적 서밋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는 전도운동에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 미션 중의 미션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뭘까요? 나의 기도죠. 나의 24시. 우리가 받을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응답을 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미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 중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안디옥 교회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자녀이구나, 정말 맞구나.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제사십니다. 제사교회라고 하시는데 제사가 나길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제자이고 여러분을 통해 또 제사가 세워지고 또 제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가장 원하는 로마서 16장 16장의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가 이 제자 속에 오래 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함께 가는 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려고요. 어디로? 237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37 나라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화권이가 저희 237의 땅끝이겠죠. 어디겠죠. 현장 중에 현장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요. 꼭 저 선교를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이 곧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훈련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다 중국 선교 간대요. 목사님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날 좀 훈련시켜 주세요. 저희한테 관심 주서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중국에서 훈련 받으러 왔는데 왜 여기 와 있는 사람들 관심 하나도 안 줘요. 왜? 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외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 뭐냐면은 경희대 캠프를 들어갔는데 캠프 하는 그 중국 애가 저를 보고 하는 내가 이 한국에 와 왜 너와 친구로 사귀어야 되냐. 한국 사람과 데려오라 하더라고 저를 보고. 나 여기 와서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되고 한국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친구로 안 사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전도 관심이 없습니까? 조금만 가면 유튜브에 많습니다. 정말로 이 문화에 뭐냐면은 여러분과 친구로 사귀고 싶고 여러분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다민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들이 눈길을 안 돌릴 뿐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놈이 광주에다 개척을 했다 하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 근데 카페를 하나 세웠다는. 근데 중국말 하나 하는 걸 알고 완전 그 카페가 중국인 카페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로 계속 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넌 내보다 낫네 그랬어요. 넌 내보다 낫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리스도로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한 예비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납니다. 더 이상 내가 질병이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제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나 아직도 왜 귀신들 가위 눌려 하더라고요. 계속 눌려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리도 아사봐서 더 눌리겠냐. 그래 잡을 때까지 눌려라 내가 해놨어요. 문제가 나쁩니까? 뭔가 이게 사건이 나쁩니까? 그게 있어야 그리도 잡는다니까요. 그게 없어봐요. 절대로 그리도 안 잡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떨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빙고 탈 때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빙고시라 생각하죠.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죠. 상위 1% 사람들은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좋은 사람들은요. 복음 들을 데도 없습니다. 줄나가지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서 같이 고개도 못 들고 복음도 못 전한다니까요. 머리도 못 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그 사람들의 명예에 권세에 기에 돈에 눌려가지고 머리도 못 들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정말 여러분 응답받으면 상위 1%, 10% 현장을 그게 진실로 현장 중의 현장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저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노동자 계급이다. 노동자 계급이 뭔지 아세요?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계급입니다. 일 안 하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프리메이션은요. 한 일주일 일하고 1년 놉니다. 일주일 일해서 1년치 돈 번다니까요. 10년치 번다니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내가 무조건 내 몸으로 뛰어서 일해야겠다. 여러분 시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다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과 생활을 불러줘요. 그게 현장의 정복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그냥 돈 다 따라가면은 안 주겠죠. 이미 세상을 정복한 프리메이션 뉴에이지는 다 정복했는데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못 정복한 사람.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들, 홀리메이션 응답들, 너무 앞으로 받을 응답들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전도가 안 된다, 뭐 이게 안 된다, 이래 해도요. 저는 그만합니다. 네,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저는 많은 걸 경험하거든요. 이 금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챙겨 입고 오늘 한 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전 교회에서는 그냥 이게 티 바람에 티에 입고 다니면서 메시지 하는데 오고 받은 건 넥타이 안 맸어. 안 맸어요. 너무 편하게 와도 이게 너무 좀 덥기도 하고 불편하긴 한데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 생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은 끊어집니다. 끊으려고 안 해도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저와 저희 교회를 듣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고 현장 유일서 응답받는 우리 제자교회와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순환의 고리가 끊으려고 안 해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